오늘은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시대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유다의 네 왕을 거쳐서 이 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거의 50년 정도 이상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가 그 선지자 활동을 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죄악상과 비슷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최대한 취하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타락해서 아주 불의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명을 주시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 구약 성경 중에 많은 그 선지자들은 바로 이 이사야일 정도로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 메시아 예언과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예언적인 기록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귀족 출신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습이었는데, 스알야습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인데요. 당시에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런 뜻의 전리품으로 번영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아서 아주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사회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이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큰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랍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곳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죠.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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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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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영광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사야에게 찾아오셨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천상의 그 환상을 보는데 그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신실한 사역자,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한 자들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을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어 많은 사역자들이 거절하기도 하고 발뺌하기도 하지만 이 이사야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상황에 탄식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 7장을 보면 유다의 왕이 아하스 일대에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는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도록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희가 대강절과 또 성탄절의 그 절기에 많이 인용해서 보던 그런 구절들이죠.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다시금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하스 왕 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사야가 예언 활동하는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예루살렘이 아주 함락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은 시체만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죠. 이때 그 증거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회복된 것을 축하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흡사 다윗이 범죄했을 때 지적하던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같이 아주 담대하게 선지자로서의 이 지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만큼 담대하게 아주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53장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마틴 루터는 이 52장 13절부터 이 53장까지를 전부 암송해야 할 정도로 이사야 53장이 아주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일부 구절만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는 기록이 있고요.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한 예언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게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때 이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내용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내용들이 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는 진흙으로 묘사하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진흙을 빚어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기장이로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잘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다음에 아주 악한 왕이 된 악한 왕인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그 몸이 절단되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소망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순교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최후의 영원한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사실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 뒤에 그 이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장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